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우리보다 높은 바위 위에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우리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서 거주하고 보호받고 사랑받는 저희들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따라 예배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님 환영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온전한 번제로 아벨의 제사처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추잡하게 싸우는 것에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였고 고통은 느낌조차도 갖기를 싫어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수고와 헌신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신 은사와 직분에 게을렀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제 몸을 부끄럽게 여기고 내면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 괴롭히고 주기적으로 내 자신을 비하합니다. 주님, 매사가 냉소적이고 양비론적이었습니다. 일상에 충성심이 없고 근본적으로 늘 불안하며 쫓기며 살아왔습니다. 가득 채우고 있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현실을 바로 대처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며 살았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이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부끄러움을 아시고 어두움을 아시오니 다시 한번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맑게 해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주님의 뜻 이루기 원하며 아름다운 삶으로 주께 영광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하여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리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나와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먼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삶 속에서 저희가 빛과 어두움을 잘 구분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저희들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 알 수 없는 두렵고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여호와를 기억하사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고 주님께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알아듣고 잘 소화하여서 이 말씀으로 살아내어 세상에 빛되며 소금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관리를 좀 잘하고 계십니까? 몸 관리도 좀 하셔야 되고 또 마음 관리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관리도 하셔야 되는데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관리는 여러분들은 잘 관리되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감정의 주인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령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의식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영, 성령님을 환영하고 또 성령님을 귀하게 대접하고 귀하게 여기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건축 세미나에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분의 강사의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개신교의 예배당, 천주교의 성당, 불교의 법당이 있는데 이 셋 중에 건축비가 가장 많이 들어서 지은 건물이 뭐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를 가장 적게 들여서 지으려고 하는 건물이 뭐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답은 아시겠어요? 가장 건축비를 많이 들이는 건물은 불교에서 짓는 법당이랍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지은 성당이 두 번째고 기독교 예배당이 가장 적은 돈을 가지고 예배당을 지으려고들 애를 쓰다가 또 실수하고 건축비가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세 종교 중에 가장 개신교가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인이니까 우리 기독교의 그 예배당도 조금 건축학적으로 좀 잘 지어서 이렇게 건물로도 좀 세상 속에 자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뭐 세상을 자랑거리가 되거나 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적당한 예배당,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좋은 편안한 그런 예배당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 세미나에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변함은 없습니다. 건물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니고 사실은 예배하는 집이죠. 예배당을 짓는 것인데 성전을 짓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곧잘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흐르고 있는 어떤 맥이 있는데 성전이 변천하고 있습니다. 성전 변천사.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먼저 개념을 아시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 성전이다. 뭐 거룩한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면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를 보면 창조 때는 하나님이 어디나 계셨습니다. 모든 창조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성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임재하여 계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성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각각도 성전이지요.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담도 하와도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인지는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따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을 어기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지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아담이 아니면 하와라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성전의 문을 닫습니다. 에덴의 성전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성전에서 쫓겨나서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바로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로 데려갑니다. 광야에서 성전이 있죠. 광야의 성전, 성막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전이죠. 하나님이 이제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에덴의 그 성전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하시지요.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지요. 바로에게서 해방을 시키고 광야로 인도해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0가지의 계명. 처음 에덴에서는 한 가지 계명했잖아요. 한 가지만 잘 지켰으면 됐는데 이제 10가지가 됐습니다. 10가지를 잘 지켜내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켜내지 못할 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성막입니다.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열심히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지 못했을 때, 계명을 어겼을 때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 이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막으로 나오는데 성막에서 이제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오는 거죠. 그래서 자신 대신 제물된 이 피를, 생명을 하나님께 대신 바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물의 피를 받으시고 그 사람을, 계명을 어긴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광야에서의 성전은 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이 성막은 옮겨 다녔잖아요. 성막이 옮겨 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뜻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그 장막을 옮기고 성막을 옮겼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과 성막을 철거하여서 그 움직임에 따라 불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구름 기둥의 움직임을 따라 옮겨갔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장막을 치고 성막을 다시 건축한 거죠. 이렇게 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의 교회, 광야의 성전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10가지 계명과 더불어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유목 생활을 마치고 정착하게 됩니다. 이제 안정되는 거죠. 안정. 왕이 세워지죠. 솔로몬과 다윗 왕 시대, 율법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입니다. 율법의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가지수의 법을 주시는 거죠. 아까 에덴 동산에서는 딱 한 가지, 광야에서는 10가지. 이 율법의 시대, 이 성전의 시대에서는 이 율법이 여러분 613가지예요. 613가지의 법을 주시면서 그 법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십니다. 특별히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지요.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를 받으시고 또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계명대로 살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하셨던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시대, 이 성전이 사람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폐지가 됩니다. 이 성전의 폐지는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면서 그러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얼마쯤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 성전이 웅장하고 어마어마해서 예수님께 성전을 자랑해 드리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모든 건물들을 잘 보아두어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어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이고 자랑거리였습니다. 제자들도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선생님께, 예수님께 보여줄 정도잖아요. 선생님 이걸 보십시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질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주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성전은 산산조각이 나고 불타버렸습니다. 지금은 성지 순례자들이 찾는 그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정도 좀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제 율법 시대의 성전은 폐지된다.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이 지은 그곳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몸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오신 거죠. 성탄하신 거예요. 성탄. 성육신. 구원자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인간들이 만든 성전을 폐지하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참 성전인 것을 보여주시고 성전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다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시면 그 회당이 성전이 되고 백부장의 집에 가면 백부장의 집이 성전이 되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면 그 집이 성전이 되고 마태의 집에 가면 마태의 집이 성전이 되고 결혼하는 잔치집에 가면 그 잔치자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시면 그 바닷가가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면 그 산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뵈려 사람이 지은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고 그곳에서 구약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지만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는 성육신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참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재물이 인간의 어떤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죽은 짐승의 피가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죄의 사함을 주셨던 구약의 하나님은 이제 신약에서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사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제물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과 제사의 제도를 폐지하신 거예요. 동물의 제사 없이 예배할 수 있는 새 성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신 거지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전 인류의 죄를 단번에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막이 되시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다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우리들이지요. 부활 승천 후에 지금 우리들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받은 성령이 임한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이, 우리의 몸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고 믿으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요 내가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장소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나 성전인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은혜의 시대의 성전은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고,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4분 오열되어 있고 시기 분쟁하고 있고 육에 속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코로나19로 갈등을 하고 있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오늘 교회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쟁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반문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여러분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전으로서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가? 황폐해 있는지, 망가진 데는 없는지, 비가 새고 있는지는 없는지, 곰팡이가 펴 있는지는 없는지, 오물과 쓰레기가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여러분의 성전이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지 내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전된 내가 내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우리 안에 계시기를,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바른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믿지, 그 믿음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관념이에요. 관념. 도덕 윤리적인 신앙,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관념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도덕 윤리적인 그런 율법적인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함께하는 이들이 성전이에요. 내 안에도 성령님이 거하시지만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 이웃 성도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성령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나도 새로워질 수 있고 나도 거룩해질 수 있고 서로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어지지, 인간적인 어떤 해결책으로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인 것을,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심을 인정하며 우리 안에 똑같은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고린도 교회도 하나 되어질 수도 있고, 오늘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교인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몸이 성전이다.
이 성전 의식,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가 성전이다. 한 인간이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순간 성령님이 그 심령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최고의 복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늘 성전의식을 회복하고 성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인 자기 몸을,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성전 관리하는 거죠. 거룩하고 깨끗하게 자기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가꿔내는 일을 또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가꾸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여러분이 성전임을 믿으십시오. 그 성전의식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내시고 그 성전을 잘 가꾸는 성전지기로, 성전 관리인으로 잘 살아내셔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또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내 가족 안에도 동일하게 계시고 우리 성도들 안에도 동일하게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으니 하나 되고 사랑하고 또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각각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한 성령님 예배하며 한 성령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8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정성하리.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인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준비한 예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가운데는 소득의 11조가 있습니다. 이 물질의 종으로서 살아내지 않고 이 물질을 관리하고 이 물질을 누리는 그런 권세를 누리기 원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 사업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관계를 초월하게 하셔서 드린 예물입니다. 감사의 신비를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예물도 받으시고 천원 선교예물도 받으시고 건축예물도 주님 아름답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좀 더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예배가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화 연락도 좀 해보시고 또 기도로 교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도 제가 PPT로 만든 영상으로 예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우리 영상 만든 인경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우리 하늘숲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